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번역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를 이제 열린문교회에서 어느 교수님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주셨거든요. 그분이 아마 열린문교회에 오셨던 분이셨을 겁니다. 이상훈 교수님이라고 저랑 같이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일정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니까 그래도 꼭 가야 된다고, 그 교회에 가면 진짜 많이 배운다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어저께 또 김영훈 목사님 또 다른 교육자분들만 만나면서 진짜 좋은 가르침, 배움의 시간이 되고 있고 저는 이미 수지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했던 우리가 다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선물처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 저는 제목 너무 좋고 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눌 말씀도 아마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셨을 거고 또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써 또 단지 기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한 번 더 미소짓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한번 안식월을 하와이로 갔다가 거기에 화산에 갇혀가지고 그 라바에어리아죠, 그냥 용암이 있고 좀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고립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 죽는다고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헬기 타고 하여튼 저로서는 인생에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이렇게 죽을 뻔하면 겁이 납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안 들으면은, 못 들은 척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런지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명대로 살려면은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건을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건이죠. 그래서 제 삶에도 야곱의 삶에 있어서였던 것처럼 뭔가 계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곱의 삶을 그렇게 해서 창세기 32장을 중심으로 다시 봤습니다. 그랬더니 특별한 변화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봤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그 사건 이전의 이야기들이고 그 사건 이후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야곱의 삶에서의 변화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형 에서랑 화해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애굽으로 간 것에는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간 것이고, 또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들 만나러 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민 간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미국에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유학으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정말 일로 인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뭐 갖가지 이유로 미국에 오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이유일까요? 저는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미국에 온 뭐 하나의 동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진짜 의도,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 자녀들은 왜 여기서 태어나고 왜 여기서 자라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신 걸까요? 야곱이 70명의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옵니다. 애굽에서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어느 지역에 머물게 됐는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네, 고센 땅입니다. 근데 그 고센 땅은 어디에 있냐면 애굽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애굽 사람들이 별로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세 침략이 별로 없었어요. 더욱이 애굽 사람들은요, 유목민들을 하대하고 천대했습니다. 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루어진 결과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400년이 넘도록 그 땅에 살면서 그들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않고 순전한 야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직사리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엔 노예 생활을 했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노예 생활이 없었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광야로 나가자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섰을까요? 여기가 좋은데? 아니 광야 생활 하다가도 뭐 그때 불평하고 뭐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기도 많이 먹고 그런 불평을 했던 사람들인데 거기서 그냥 편하게만 있었다면 광야 생활을 그들이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근성과 또 맷집으로 40년을 버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애굽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훈련받고 고난의 시간을 겪고 빠져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서 야곱이 그 자손이 애굽 땅으로 간 것이죠. 그렇게 유목민을 통해서 또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즘 이제 선교학에서 뭐 이런 상황이나 어떤 그런 글로벌한 상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새로운 방향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그냥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이렇게 선교를 하는 나라가 거의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선교사를 받고 이제 선교를 말하자면 당하는 나라들 피선교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곳이 다 선교지예요.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이 지역에도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선교지예요. 미국은 더 이상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만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선교지가 저 멀리 오지에도 있지만 우리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Missions on your doorsteps. 그러니까 우리 집 바로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대상들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예전에 인디아나에 좀 살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한 7년을 살고 그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올 때 저희 아이들이 좀 어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한국을 좀 기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간 곳이 어디냐면 경주를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주가 어딘지 아십니까? 옛날에 수학여행 무조건 경주로 다 갔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뭐 불국사도 있고 뭐 다보탑도 있고 뭐 이런 옛날 신라시대 유적들이 많습니다. 그때 저희가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천마총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건 뭐냐면 왕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 속에 이제 들어가서 가이드가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뭐 왕이 쓰던 왕관도 있고 귀족들이 쓰던 뭐 옷이나 아니면 뭐 장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쭉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도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진열해 놓은 것은 진품이 아니라 위조품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진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서울중앙국립박물관에 있대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그러니까 저는 진짜를 바로 옆에 놔두고 가짜를 보러 멀리까지 왔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패턴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멀리 계신 선교 뭐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가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해외 선교도 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동료, 내 이웃들에 대해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을 못 느끼고 그냥 해외 선교만 한다면 저는 그것은 진정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를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이 내 삶과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진정성을 통해서 마치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동선이 점점 더 커지듯이 그것이 진정성의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선교가 오늘 내 삶에서 나의 존재로부터 시작된다. 저는 그것이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여졌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에게로 쓰여진 것이 이제 아마 뭐 BC 뭐 6세기 정도 될 겁니다. 그들이 이제 뭐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디아스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디아스포라의 그 단어를 보면요, 디아, over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스페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것은 씨를 뿌리다, sow, to sow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흩어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디아스포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바로 그 모습이죠. 저는 이 디아스포라가 선교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이것을 느끼고 나서 또 특별히 개척을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주셔서 저희 교회 이름을 흩어진 씨앗 이렇게 지었습니다. 흩어진 씨앗.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아니 당신은 교회가 지금 모이기도 전에 왜 벌써 흩으려고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맞다. 그리고 이게 흩어진 씨앗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밥 먹을 때 자꾸 밥알이 튈 수가 있대요. 그래서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흩어지는 의미상으로 남겨놓고 교회 이름을 씨앗 그러니까 시드 교회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저희 교회에 있어서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중요하고 또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가 사진을 보냈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교회 사진 하나 있으면은 띄워주시겠어요? 소래교회 사진입니다. 없습니까? 네. 그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소래교회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한반도 한국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몇 년도에 세워졌느냐? 1883년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연도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은 선교가 어떻게 되냐면 외국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때 이제 교회가 생기는 건데, 한국 땅에 최초로 선교사로 들어온 이 알렌 선교사님이 몇 년도에 도착했냐면 188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래교회가 지어진 이후 1년 뒤에 선교사가 온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당시에 물론 영국이나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조선을 복음화하기를 원했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당시에 쇄국 정책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로 중국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 땅에 살던 조선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 많이 갔습니다. 그들 중에는 거기에 꽤 오래 머문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들이 존 러스를 비롯해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게 되고, 결국 성경을 번역해서 서상륜을 비롯해서 여러 그런 상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한반도로 계속 들어오게 된 겁니다. 몰래.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고 그것을 읽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고, 그들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소래교회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시작은 어쩌면 넓은 의미에서 디아스포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님 다 들어오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본격적인 이민이 1900년대 초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중국으로 러시아로 가는 그런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 침략이 오니까 더 많이 흩어지게 되죠. 근데 공식적인 이민은 언제냐면 1902년 1월에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도착한 103명의 이민자들이죠. 자, 그들이 이제 미국 땅에 도착했는데요. 그들 중에 56명이 인천 내리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교인이 있었겠죠. 자, 근데 그 기록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마 한 달 정도 해가지고 배를 타고 하와이까지 도착하는 동안 그 배 위에서 8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6명은 크리스천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크리스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 위에서 믿지 않는 가정 8가정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배 안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것이 저는 이 디아스포라 선교를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지내면서,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동성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선교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부터 1905년까지 한 7,000명이 하와이에 도착하고요. 또 1905년에는 멕시코 애니깽 농장에 1,000명 정도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일제 시대가 시작되면서 막 한국에 이제 땅을 다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농민들이 살지 못하니까 해외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본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그래서 1940년까지 약 200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고려인들이죠. 거기서 1937년에 18만 명이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일본의 앞잡이라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차에 태우고, 거기 화장실이 있었겠습니까? 식당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추운 겨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중앙아시아 그냥 얼어붙은 땅에 말하자면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려인들이 땅을 일구고 살아냈던 것이에요. 정말 잡초처럼 생존해 왔던 사람들이 바로 고려인들입니다. 그리고 일제 시작 끝나고도 이제 한국 사회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했고, 또 6.25가 일어났고, 그 가운데 또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60년대 70년대 막 독일로, 유럽으로 이렇게 광부로, 간호사로 흩어지기 시작하고, 195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북미 이주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 되어서 많이 흩어졌습니다. 미국에도 많이 왔어요. 아마 그때 오신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 여행 자유화되고 또 어학연수 붐도 일고 또 원양어선 중동으로 가고 중동에 또 원양어선 뭐 전 세계로 가죠. 중동에 뭐 건설 붐이 일고 뭐 그래서 계속해서 한인들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인들이 세계 속에 얼마나 흩어져 있을까요?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하면 유대인들 많이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살죠.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 한 몇 나라 정도에 있냐면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근데 한 100개국, 아주 많이 잡으면 120개국 정도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죠. 근데 요즘은요,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흩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중국 사람들이에요. 차이니스 없는 데 없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몇 나라에 있냐? 이것도 어림잡아 150개국. 그러나 많이 잡는 데는 정확하진 않지만 170개국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나라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몇 나라에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몇 나라에 있는지 사실은 정확한 통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외교부에서 2년마다 한 번씩 통계를 내거든요. 전 세계 유엔에 등록된 194개국 중에 181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뭘 세웁니까? 회당을 만듭니다.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뭘 만듭니까? 식당이요. 차이니스 레스토랑. 없는 데 없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만듭니까? 어디 갔더니 노래방이라고 하던데, 노래방도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교회가 더 많을 거예요. 아니, 왜 이 조그만 나라 사람들, 그런 한국도 뭐 기독교 국가라고도 할 수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가는 곳마다 이렇게 교회를 지을까요? 여러분, 이 이민 역사를 보면요,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 들어왔고 한국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 시점이 바로 이민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말 삶이 한번 뒤집혔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외국으로 나아가는 더 용기 있고 또 이런 모험을 한 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단지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의 자손을 애굽 땅에 보내셨듯이,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정말 선교사를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하고 평양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실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거의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갇혀서 살았어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자민족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유대인이 뭐라고 생각했죠?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무시한 거예요. 자, 근데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다고 생각해요. 물론 힘든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 시대를 통해서 다 끌려가고, 그래서 이제 흩어진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요, 못지않게 배타적입니다. 우리는 그 주변 국가를 얘기할 때도요, 놈이라고 하는 접미어를 꼭 붙였어요. 중국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떼놈, 떼놈이라. 일본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외놈이라고 합니다. 외놈. 서양 사람들은 양놈. 우린 다 놈이에요. 우리가 다 중심이에요. 뭐 일본이 얼마나 강해지고 중국이 뭐 세계 중심이고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다 합쳐가지고 외국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랑캐라고 합니다. 오랑캐.
그만큼 한민족이 사실은 한반도 안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이 열방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또 일제시대의 또 어려움, 그런 기근, 가뭄, 경제적 어려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흩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디아스포라로 살다 보면 뭔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갖게 되는, 또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디아스포라는 선교를 위해서 최적화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언어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은 더 그렇죠. 보통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몇 년 동안 언어만 공부합니다. 그래도 잘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기서 잘한 사람들, 디아스포라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요, 이미 언어에 익숙하고 단지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에 익숙합니다. 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선교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미 현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선교에 최적화된 존재들인데 디아스포라 자신만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디서 복음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주로 유대인 회당에서 전합니다. 그러면 유대인 회당에서 누가 모이겠습니까? 그 지역에 살던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모이게 돼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단지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살아냈던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복음과 선교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중남미 어느 나라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있는 이제 한인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은 현지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좀 경계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미국과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주로 자기 집에서 일하는 현지인들, 또 자기가 세운 공장에서 일하는 현지인들, 이런 사람들이랑 늘 대하니까 혹시 우리 집에서 훔쳐가지 않을까,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까, 나를 속이지 않을까,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별로 그냥 소중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누구로 있다고요? 선교사로 있다면. 왜냐하면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또 그 축복을 전하기 위한 선교사로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 그것을 봐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집니다. 내 삶의 의미도 달라지고, 내 직업의 의미도 달라지고, 내 모든 관계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디아스포라가 누구인지, 이민자로 살아가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자란 우리 자녀들 볼 때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그냥 한국말 하다가 이제 학교 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영어만 하다가 그러다 한국말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해보면 거기에도 유리벽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나는 완전한 미국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의식도 갖게 되고, 그렇다고 내가 한국 사람인가 했을 때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많은 2세들이요, 1.5세들이 나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둘 가운데서 그냥 나는 이도 저도 아닌 존재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한 번씩은 꼭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천, 특별히 크리스천 디아스포라는요, 단지 1세냐 1.5세냐 2세냐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디아스포라예요. 제3의 정체성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선교사로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정말 놀랍고 또 귀한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를 보면요, 우리가 모르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통 이중 언어를 해요. 근데 이중 언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1 더하기 1이 아닙니다. 제3의 언어, 제4의 언어를 배울 때도요, 이 이중 언어로 살던 사람들은 훨씬 더 빨리 배웁니다. 단지 언어뿐만 아닙니다. 언어를 익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중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은요, 이 두 가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 있으므로 창의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로워봤잖아요. 소외되어 봤잖아요. 그런 경험들은 나로 하여금 외로운 사람들을 더 잘 볼 수 있게 하는 감각을 갖게 합니다. 이민자는 외롭습니다. 더 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1세의 외로움이 다르고 1.5세의 외로움이 다르고 2세의 외로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다시 뒤집어서 생각하면 환대의 영성이 될 수 있어요. 경계인으로 살기 때문에요, 내 정체성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합니다. 주변인으로 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가 부흥하고 그 시대를 바꾸고 어떤 정말 영적인 혁명이 일어났던 그 모든 상황 속에 한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주변인으로 살아가던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선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모든 능력이 선교적 방향을 향해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드류 신학교에서 가르치셨던 이정용 박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에이시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아메리칸보다도 무언가를 더 가지고 있고, 또 그냥 에이시안보다도 무언가를 더 가지고 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체성과 소명과 잠재력은요, 그게 뭐 미국이냐 한국이냐 이런 이원론적인 틀 안에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과 비전을 우리가 알 때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즘 한국을 이렇게 발전시키실까요? 제가 처음에 영국에 갔을 때만 해도 한국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뭐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왜 이렇게 K-웨이브를 통해서 전 세계를 한국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한국 기업들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일까요? 글로벌한 기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다 한 가지 방향을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1세기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교의 계획을 이루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저만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로잔 대회, 전 세계 이 복음주의 운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잔 대회에서 이제는 디아스포라가 선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2004년에 디아스포라 분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제 3차 대회,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렸던 2010년 제3차 대회에서 GDN, 그러니까 글로벌 다이아스포라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모든 선교학자들에게 있었어요. 21세기 선교의 키워드가 뭐냐? 누구도 예외 없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만 몰라요? 디아스포라들만 몰라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베드로 서신이 누구에게 쓰여진 책이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쓰여졌다 그래요. 어디에 흩어진 나그네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디아스포라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살면서 그냥 주변인이었고 외로운 사람들이었고 소외된 사람이었고 현지인에 속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 정체성은 그게 아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그냥 한반도에서 자기밖에 모르던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그 복음을,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디아스포라의 소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디아스포라로서 선교적으로 사는 것일까요? 제가 간단하게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좋은 시민이 됩시다. 좋은 시민이 됩시다. 아니, 디아스포라 얘기하다가 갑자기 좋은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시겠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전에 한번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가 어떤 기사였냐면 한 사람이 은행인가 어느 회사를 다녔는데 굉장히 큰 돈을 횡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들통이 났어요. 자금을 추적해 보니 그 횡령한 돈의 상당수가 교회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아냈는데 그 사람은 회사에서 횡령한 그 수백억의 돈을 가지고 교회 11조를 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와, 큰 헌금하니까는 이 사람 되게 믿음 좋은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오늘날 크리스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여기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성만찬을 열심히 하고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언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회 속에서 정직하고 법을 잘 지키고 윤리적이고 구제하고 환경에 힘을 쓰고 이런 언어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선교적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또 신문을 보다가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그 아웃도어 제품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 얘기를 읽는데 굉장히 훌륭한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환경에 애를 쓰고 그리고 그 수익의 1%를 환경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기사를 읽는 순간 이 사람은 크리스찬일 거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크리스찬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더 오기가 나가지고 더 찾았는데 결국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불교도였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교회 리더십이랑 상의해서 회사 중에 이런 회사가 없으니까 우리라도 합시다 해서 저희 교회 헌금의 1%를 환경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속에서 좋은 시민이 되는 것, 교통법규 잘 지키는 것, 구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저는 단지 시민의 역할일 뿐 아니라 영적이고 선교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를 통해서만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는 한 복음은 전해질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디아스포라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십시오. 창문을 닦으십시오. 이거 좀 이상한 얘기만 계속하죠. 자, 근데
이 말은요, 어느 선교 신학자가 한 얘기인데, 예를 들면 태양이 하늘을 비추고 있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집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햇빛을 못 봐요. 왜냐하면 창문이 너무 더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비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어떤 사람들은 집 안에서 보지 못해요.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창문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햇볕을 볼 수 있도록. 자, 나에게 주어진 창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소유,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어떤 내 삶의 경험들, 그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나에게 주어진 창문을 닦을 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느낄 수 있도록, 아,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닦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선교적 삶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영어로 하겠습니다. questionable life입니다. questionable. 이게 뭡니까? 질문을 자아내는 삶이에요. 질문을 자아내는 삶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요즘 와서 그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본 책에서 한 가지 놀란 것은요, 그들은 우리의 생각만큼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초대교회, 또 1세기 크리스천들 복음을 엄청 열심히 전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로마 치하에서 크리스천 공동체는 발각되지 않아야 됐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 공동체에 데리고 오는 것 그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세기, 2세기, 3세기를 거쳐서 기독교는 엄청난 속도로 팽창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는다. 물론 사도 바울이나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은 돌아다녔겠죠. 그 이유는 그들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이런 얘기하죠.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필요하면 말을 하라. 복음은 먼저 삶으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처럼 팬데믹이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들, 노인들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도 그 환자들을 다 두고 도망가는데 끝까지 그 환자들을 간호하고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크리스천들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귀족들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킬 때 그 당시에 너무 성적으로 타락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순결한 여인, 처녀를 며느리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없었어요. 유독 순결을 지키고 있었던 처녀들은 크리스천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로마 귀족의 가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 귀족들이 크리스찬이 된 귀족들이 많았고 그들의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에서 그냥 한 번에 공인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것을 결정했던 귀족들이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기독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그것을 행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그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들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보이지 않는 그런 영향력이 없었더라면 기독교의 그런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디아스포라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선교의 대상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선교지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미 잘하고 계시라고 저는 압니다. 그리고 너무나 훌륭한 교회에서 여러분이 정말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기고 또 정말 해외 선교도 그렇고 얼마나 선교적으로 살아가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 자신이 선교적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행위만 있을 때는요, 그 행위가 우리를 다시 교만하게 해요. 그러나 늘
선교적 상상력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 앞에 있는 창문을 닦을 것인지,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마치 그 하와이에 처음 왔던 겔리코 안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디아스포라의 삶, 그런 선교적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